시편 84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본문인데요. 오늘 설교는 4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갈망. 두 번째, 순례자.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의지함입니다. 이 84편을 4단어로 요약하자면 갈망, 순례자, 소망, 의지함.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에는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한이 되면 오히려 갈망이 더 생겨나는 거 아세요? 제가 2년 전에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때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이었는데 이틀을 못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요. 그 이전 선배 목사님이신 장진규 목사님 아킬레스건 끊어졌던 그날 기억하. 저도 그날 다쳤어요. 그날 이제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3종목을 했습니다. 아침에 축구, 농구, 수구. 수구 때 제가 이제 수영을 좋아하다 보니까 물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수구 때 제가 무리하게 가동 범위를 돌렸는데 뭐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그냥 별거 아니겠지. 근데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날 교역자들 여럿 나갔습니다. 여럿.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허리 나가고 그때 이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2년 동안 다이어트 중인데요. 제한이 걸리니까 어제 저녁에도 이제 보통 설교 준비를 늦게까지 하면 이렇게 출출하다 보니까 진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끓여 먹고 싶은 막 갈망이 일어나고, 형제님들은 특별히 군대에서 그런 경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제한 걸리면 탄산 음료 그렇게 먹고 싶고요, 치킨 먹고 싶고, 휴가 나오면 맨날 리스트 써가지고 하나씩 지우는 그 경험을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제한이 걸리면 갈망이 생겨요.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 제목을 내지만 이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찬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좋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의 회복이 더디고 왜 우리의 갈망이 자꾸만 금세 소멸되고 사그러들까요?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 진짜 못 드려봐야 돼요. 한번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제가 중국 선교 한번 갔을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걸음걸이가 좀 불편하셔서 좀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오른팔이 없으시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저를 인도에서 선교팀을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이렇게 뺑뺑뺑뺑 공안들의 눈을 피해서 동선을 계속 돌아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뭐 비밀 가옥, 뭐 그런 안전 가옥 같은 개념인데, 그런 예배처소로 안막이 쳐져 있는 커튼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중국 청년들 또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안에 들어갔을 때 엄청 뜨겁게 예배하는 그 현장에 제가 압도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인생에 제한이 걸렸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함으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이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씩 이 시편의 기도문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첫 번째 부분, 첫 번째로 갈망,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절에서 시인은 성전의 간절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으로 가득한 열망이 이제 2절에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그리고 3절에 그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세 고백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인생의 블랙홀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블랙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블랙홀 때문에 누군가를 갈망하고 때로는 물질을 갈망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 경험해 보셨죠? 이 블랙홀은 하나님 한 분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알았고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 이 시편의 이 표제어가 하나 위에 있어요. 고라 자손이 쓴 시. 이 배경이 너무 중요한 배경인데요. 혹시 고라 자손에 대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 대적했던 사건 때문에 땅이 벌려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생매장당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자신의 선조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던 자신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쓴 시입니다. 자, 이런 거죠. 이 당시 시대로 하면 반역자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멸절하는 것이 정성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고라 자손을 성전 제사장, 레위인으로 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고라 자손 마음에는. 우리 자손, 우리 가문은 과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의식이 있는 이 민족들인데, 고라 자손들인데 성전에 섬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들에겐 이게 감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감격이었던 겁니다.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 고라 자손들은 이 다시 온 기회를 붙잡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섬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 그 체험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동력은 사랑 아닐까요? 사랑? 사람이 변하는 거 말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쓴 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과 추억이 있고요. 특별히 이 시를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고라 자손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또 잊어버리고요. 한 주간 또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이번 주에 시편 묵상을 저도 놓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요.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가지고요. 시간이 계속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도 읽은 것 같고. 공감 안 되시네? 이기적이고 이중적이고 게으르고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 고라 자손 같은 우리를 다윗은 중용해서 다시 성전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심 핵심이에요. 과거의 나에 매여 있지 않고, 어제의 나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여전히 오늘날을 만나주시고 오늘날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예전에 한 책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카펫과 유리로 설명하는 개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닿았던 설명이었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실수 혹은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런 치명적인 실수, 때로는 범죄, 이런 사실들이 마치 카펫에 떨어져서 얼룩이 남는 죄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영혼의 상태에 자꾸만 그 카펫은 이렇게 잘 안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카펫이 아니라 유리와 같다. 떨어져도 닦아내면,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금세 다시금 원상복구가 되고 회복이 되는 유리와도 같다. 제가 그 책의 대목을 보면서 참 무릎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고라자손의 대적과도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저질러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고라자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인도해내시는 분이에요. 깨끗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와 오물들을 다 씻어주십니다. 다 닦아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순례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본인은 성전을 못 가지만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순례하는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영적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중세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여행자는 주도권이 납니다. 이 숙소를 갈까? 이 사람을 만날까? 이 장소를 갈까? 내가 원하는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달라져요. 순례자의 목표는 인생의 날 부르신 이에 대한 인생의 진짜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냐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머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순례자가 복되는지 아세요? 순례자는 부르신 이를 향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순례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로 늘 대기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례자들의 영성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었던 유언 하나가 제 굉장히 깊은 울림이었어요. 마지막에 유진 피터슨이 마지막 유언 한마디가 저는 너무 인상 깊었는데 레고, 렛츠고였어요. 이제 가자. 저는 그 유언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죽을 때 렛츠고 하고 죽고 싶다. 끝이 아니죠. 여행자는 지금이 끝입니다. 좀 숙소 불편하면 인생의 모든 게 다 상실한 것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성전을 향해
예배자를 향해서 오늘 우리의 종착점이자 출발점은 바로 이 예배 장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시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 자들이 때로는 평탄한 인생만을 살아가는 게 순례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순례자가 마주하는 상황, 저와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 환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육체적인 연약함. 하지만 그 메마른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른 비가. 그들은 힘을 더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순례자들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침내 시온에 도착해 예배드리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순례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은 자를 향한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한 소망, 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9절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한 이 표현은 이 당시 이 고라 자손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침략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포로로 붙잡혀가기 갔었을 것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도자들이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예배를 드리려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만약 이 시편이 아수르의 침략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면 아마 히스기야를 향한 기도였을 거라고 보통 추측을 많이 합니다. 시인은 이 성전들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정말 유명한 고백을 10절에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이 시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기도함과 동시에 포로로 붙잡혀와서 나름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삶과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불편한 삶을 저울질해 봤을 때 예배드리고 불편한 삶이 하나님 없이 안주하고 누리는 삶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제 4월, 5월, 6월 조금씩 예배도 변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것들, 또 목회자도 바뀌었고요. 제가 이 변화 속에서 이번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무거운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변화 속에 영적인 사각지대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혹시 못 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목회자도 바뀌었고요. 예배도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막 넘실대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저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은 없는가? 혹여라도 예배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은 없을까? 이제 2학기를 또 앞에 두고 수련회를 앞에 두면서 이 부분을 두고 더 많이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놓친 지체들은 없는가? 그리고 이 두 번째 기도,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 과감한 고백. A.W. 토저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수영 잘하세요? 저 수영 좀 합니다.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수영 처음 배울 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물하고 싸워요. 물의 부력을 의존을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거를 못 믿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의 부력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부력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몸을 맡겼습니다. 순례자는 부르신 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력을 의존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갈망이 있느냐?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행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성전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느냐?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의 마지막 고백은 절정은 12절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12절, 이 모든 시편 기도문의 마지막 고백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인은 마지막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저에게도 그 신앙적인 굉장히 큰 결론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직장 이직, 결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때 많이 벌어지는 신앙적 실수 중에 하나가 빠른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는 조급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순례자들, 소망을 두고 의지했던 자들의 삶은 그 책에 보면 베로니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 설명이 굉장히 적확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한 60cm 정도의 조명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조명. 60cm의 조명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또 60cm 정도에서 한 걸음을 갑니다. 근데 이 한 걸음이 되게 엉뚱해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분도 우리에게 이렇게 툭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또 찬양했으면 좋겠다. 말씀 받으면 우리의 질문과 답이 일치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60cm의 조명을 따라갔어요. 찬양은 나오지 않아요. 예배하고 싶으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냥 예배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 작은 60cm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그 60cm가 쌓여 1km가 됩니다. 돌아봤더니 아, 이게 응답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주어져서 그 답을 흡족할 만한 답을 듣고 인생을 던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가면서 한 발 내디는 것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힘이 들지만 그 60cm를 한 번 가보는 거.
오늘 이 고라자서는 예배 회복에 대한 확답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언제 자기가 성전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지칠만도 하지 않았을까요? 대체 나는 언제 성전 가서 섬길 수 있지?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겨울나무 같은 믿음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고, 예전에 한 칼럼을 보다가 차영팀 올라오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칼럼에 그 사계절의 나무가 변화하면서 성장의 과정을 적는 그 칼럼이었는데요. 되게 인상 깊은 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떨켜. 들어보셨어요? 떨켜? 그 사계절에 이렇게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가 가을쯤 되면은 떨켜를 한대요. 순수 한국말이래요, 이게. 떨어뜨리다, 켜는 막. 그러니까 나무와 잎사귀 사이에 이 층에 떨켜를 형성을 하면 잎이 떨어지고 막이 생겨서 미생물도 못 들어오고 당분간은 잠깐 에너지의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나무가 그 다음 봄을 준비하는 떨켜의 시간입니다. 떨켜의 시간. 의지한다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나무가 떨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떨켜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고라자손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떨켜를 당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뿌리 하나에만 의존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나무는 통과해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뿌리에만 생명을 거는 상태. 뿌리에만 생명을 걸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는 상태. 저는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편의 기록이 마치 겨울나무와 같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장신구들, 불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 떨켜 하십시오. 싹 비워내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그 작은 60cm의 조명을 의지해서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 한 걸음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고라자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소원이라는 찬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의 무엇 안에 머뭅니까? 사랑 안에 머물겠다라는 고백.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